하나님이 인체에 담으신 신비하고 놀라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체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이 참 많지요. 그런 많은 것들 중에 특히 이 감정이라고 하는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떻게 참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의 감정이 이런 감정이 만들어질까? 이 감정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 마음일까? 머리일까?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나도 모르게 슬픈 일을 당하거나 기쁜 일을 당하면 눈에서 물이 뚜루루루 흐릅니다. 아무리 참으려고 해봐도 그거 참아지나요? 신기하지 않아요? 글쎄 여러분 안 신기한가 모르겠는데 저는 참 신기하더라고요. 가슴이 뭔가 또 먹먹해지는 그런 일을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참 신기합니다.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이 단어로 이 인간의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 물론 불가능하죠. 그래서 슬픔이나 기쁨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흥이다, 혹은 뭔가 행복이다, 아픔이다, 분노다, 미움이다, 증오다. 이런 등 각가지의 그런 감정들을 표현하는 단어는 있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신 감정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 눈물을 흘릴까요?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근데 눈물을 흘리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춤을 춘다는 이유는 뭘까요? 네. 여기서 얼마나 괴로우면 눈물을 흘리며 춤을 출까? 그렇게 생각한 사람, 그럴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는 알죠. 아하. 그 눈물과 춤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우리가 연결을 지어서 어떤 이유를 찾아냅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흥겹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근데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눈물을 흘리진 않아요. 근데 춤을 춰요. 미소가 가득해. 이 사람의 추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자,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두 사람 다 조금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춤을 추고 미소를 짓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춤을 출 수 만큼의 어떤 굉장한 기쁨과 그 즐거움과 행복한 그 어떤 것들이 이 사람에게 있구나 라는 것을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슬픔 때문에 춤을 추는 사람이 있을까요? 불가능하지는 않죠. 예. 이렇게 꽃을 꽂으신 분들은 이렇게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이해하기란 쉽지 않아요. 만일 기뻐할 때 기뻐하지 않고 슬플 때 슬퍼하지 않는다면 어떨까? 어떤 상황에 적절한 반응이 없는 것, 다시 말해 감흥이 없는 상태, 감흥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 우리는 감정이 메말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참 감정이 메말랐구나. 지금 웃어야 되는데 웃지를 못해. 울어야 되는데 울지를 못해. 감정이 메말랐다 말하지. 사람의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때로는 고요합니다. 때로는 거칩니다. 때로는 요란합니다. 때로는 소용돌이처럼 그렇게 휘몰아칩니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감정들이 때로는 그대로 겉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그러나 때로는 이게 절제되어지고 다스려집니다. 이런 감정을 우리는 건강하다고 표현을 해요.
이게 건강한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감정이 마치 바위처럼 단단해지고 혹은 철처럼 차갑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로봇이죠. 기계요, 기계.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감정, 감각, 심지어 그런 영혼까지 메말라버린 그런 시대를 가리켜 오늘 본문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함께 볼까요?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비유하던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아멘. 자, 비유로 아이들이 장터에서 앉아서 뭔가 놀이를 하고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여기서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놀이가 나오는데 하나는 피리를 부는 놀이입니다. 이 피리를 부는 놀이는 결혼식을 상징합니다. 하나는 곡하고 우는 놀이를 합니다. 이것은 장례식을 상징합니다. 이 아이들이 두 팀으로 나눠서 우리는 결혼식을 하는 팀, 우리는 장례식을 하는 팀, 이 두 팀으로 나눠서 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식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서로의 두 팀이 나눠서 놀이를 하고 있는데 결혼식을 하는 팀이 피리를 불게 되면 흥겹게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장례를 치는 이 팀이 이 피리를 부르는 팀과 함께 합류해서 같이 흥을 돋구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즐겁게 놀이를 즐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장례식을 놀이를 하고 있는 이 팀이 곡하고 울면 피리를 불던 이 아이들이 이쪽 고관도로 와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픔을 나누고 같이 그 상황 환경들을 같이 이렇게 놀이로 즐기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냥 장례식 놀이하는 애들은 장례식 놀이로 결혼식 하는 놀이하는 애들은 결혼식 하는 놀이하는 애들로 각자의 즐기는 것으로 그렇게 놀이가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흥이 없어지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 놀이의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비유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무리를 향해 이렇게 이 시대가, 이 무리들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는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셨을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볼 때에 세례 요한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그 태도를 보시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뜨거웠지요. 예, 거의 오늘날의 방탄소년단과 버금갈 만큼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와 회개를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의 강렬한 메시지에 수많은 사람이 매료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인산이례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세례를 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소위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 세례 요한의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도대체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한 겁니다.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허다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세례 요한은 선지자나 하나님이 보낸 이 복음의 전달자가 아니라 단지 그냥 유명 인사 정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가서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요한을 찾아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하며 깨달음을 얻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이런 냉대함을 가진 사람, 메마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을 꼬집어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군중들을 향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이 광야에 왔느냐? 오늘 보면 24절에서 26절에 말하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것을 보고 싶어서 너희들이 왔느냐? 아니지 않냐? 그러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를 지내는 그런 사람이냐? 이도 아니라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러면 선지자냐? 라고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만나고 그를 찾아온 이 진짜 이유가 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군중들이 세례 요한을 찾는 이유가 선지자였기 때문이라면은 세례 요한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의 메시지를 듣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죄의 용서함에 기뻐 춤을 출 것이고 기꺼이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세례를 받을 것이며 그걸 통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의 눈물을 흘릴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생동감이 있는 영혼이 마땅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군중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냉대했다는 거예요. 싸늘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메말라 있는 그들의 영혼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33절입니다. 볼까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낸 종,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이들이 수많은 군중들 중에 하나였어요. 세례 요한이 금식을 하고 금주를 하는 것은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너는 그렇게 살아라. 너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 세례 요한이 잉태 중에 하나님께 선사를 통해서 선포한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향해 종교지도자들은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이런 반응은 결국 메말라 있고 그 영혼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싶지 않은 그 영혼, 그의 심령, 그의 심정들이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괴팍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는 단적인 예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그들은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은 그런 마음이 그런 영혼이 그런 심령이 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메말라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 그러면 이런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러한 태도를 보였다면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을까?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반복해서 선포를 했고 또 예수님도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능력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단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그들이 직접 목격했단 말이죠. 그러면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왜? 세례 요한보다 더 능력 있어 보이고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자기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보면서 놀라워하고
그야말로 뭐 눈이 휘둥그레졌으니까 좀 감흥이 있고 달라지지는 않았을까? 그 굳어진 마음들, 메말라는 감정들이 좀 녹아내리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그들의 그 메말린 심령과 영혼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대로요.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대언자의 사명을,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 그 복음이 내 안에 먼저 들어와야 하고, 내가 더 녹아내려야 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내가 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부드럽고 생명력인 영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야 함이 마땅하거든요. 그럼 나는 그러고 있는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녹아내려가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메시지 앞에 굴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목회자로서 어떤 마땅한 자세이고 태도이긴 하겠지만, 그러기 전에 나는 내가 먼저 그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변하지 않음에 대한 안타까워하고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고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하는 부족한 모습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모습도 사실 있지만, 그보다 내 자신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의 묵상들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치 종교 지도자를 향해 꼬집었던 그 메시지가 지금 나에게 꼬집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코로나 이 시대 속에서, 어지러운 이 속에서 목회자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나는 그런 막중한 리더십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또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지난 이런 코로나 시대 속에서 목회자는 어떤 목회를 해야 되나 방향성에 놓고 다양한 사람들의 그 신학자라든지 목회자들의 글들을 제가 좀 봤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나, 그들은 어떻게 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나라고 하는 것들이 좀 궁금해서 이렇게 몇 분들의 글들을, 좀 유명한 분들의 글들을 이렇게 보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동의한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시대가 정말 걱정스럽다라고, 제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은 걱정스럽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시대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예배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훈련과 양육이라고 하는 이 바퀴가 지금 빠져버렸어요. 흔들리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모색하고 앞으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말씀으로 다시 붙잡고 과거처럼 정말 말씀 안에 생동력 있는 삶을 살아낼 것인가를 목회자가 가르치고 이걸 이끌어가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그 방법론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아니구나라고 하는 방법론이 참 많더라라는 겁니다. 자칫 잘못되어지면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무교회주의로 빠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위험한 발언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무엇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방법론이 지나치게 자유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이 시대의 목회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라는 겁니다. 더 이상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목회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위험한 생각들을 좀 하게 될 만큼, 이게 신학자고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의 사고, 가치관, 생각이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분이 너무 많았고,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으로 이렇게 한다고들 해서 그것이 마치 예배인 양, 그것이 건강한 예배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단언컨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어쩔 수 없는 지금 현 상황 때문에 잠시 잠깐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거기 안에 나의 희생, 헌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희생과 헌신이 없는 예배는 예배를 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 자꾸만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점점 우리의 생각과 영적인 감각들이 무뎌져 가고 있고 점점 우리의 이 영적인 사고방식들이 인위적으로 사람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조금씩 보게 됩니다. 신앙은 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지. 믿음은 내가 꿈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속에서 바라보는 그것을 소망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점점 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유대인,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메말라 있는 영혼들을 바라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복음을 외치고 세례요한이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회개를 외쳐도 그냥 우리 전라도 말로 까딱도 안 해. 뭔 말인지 알죠? 그 말을 이해를 못하실 분은 없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는데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저도 또 까딱도 않고 있는데. 오늘 이것을 본문 3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세례요한과 반대로 먹기 좋아하고 포도주도 자주 좋아하고 자주 먹고 죄인들과 어울리는 일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요걸 성경이 이렇게 말했지만 요걸 조금 달리 표현하면요. 식탐 부리고 주전뱅이처럼 자기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러한 죄인들이나 가까이 하는 하급자 같은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들이 보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왜 이토록 사람들이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삐뚤어져 있는지, 왜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반응이 다른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듣고 깨닫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의지나 노력이 이들에게는 갖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는. 저도 고민하고. 하지만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력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목사가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 자신에게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도 세례요한을 향해 비방을 일삼는 이 무리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그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두 가지 또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특히 세리와 같은 사람들은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반면에 누구보다 스스로 복음의 말씀을 알고 율법을 알고 의롭다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자칭 자신들이 스승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볼까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메시지가 가슴에 남지 않으니 결국 그들의 삶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보통의 유대인보다 더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래도 조금은 저에게도 나은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제 안에도 이와 똑같은 모습이 있다면 어쩌면 나도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저버린 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지금까지 듣고 배우고 알고 있는 그 말씀 안에 내가 가슴에 새기지 않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렇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보다는 단지 율법 그 자체를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데 더 관심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자신의 영혼을 위한 율법이 아니라 지식을 위한 율법이요 학문을 위한 율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세례요한의 외침은 걸림돌처럼 들릴 뿐이었고 예수님의 말씀 역시 의미가 없는 하나의 미치광이 소리에 불과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자꾸만 내면 속에 있는 부끄러운 것들을, 수치스러운 것들을 도려내는 그 메시지가 칼처럼 자기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니 도리어 예수님과 세례요한에게 비방하고 흠집을 내고 욕을 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그들이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 마음을 닫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본문을 대하는 우리가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성전에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는가?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수많은 방법을 이야기하고 다양하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인데 나는 왜 이 성전 예배를 고집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헌신하며 희생적인 삶을 결단하는가?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성전에서 듣고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현재 영혼의 상태, 심령의 상태는 어떠한가? 말씀을 듣는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기쁨을 주는 말씀을 들을 때 춤을 추고 회개의 말씀을 들을 때 통해야 자복이 내게 있는가? 위로와 격려에 기뻐하며 책망과 경고의 말씀에 회개와 결단이 내게 일어나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도 두 부류 중에 하나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감사와 기쁨을 맛보며 성숙한 신앙을 위해 결단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무뎌지고 메마른 상태로 감동 없이 그저 앉아있어 말씀을 듣는 것에 지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이 말씀이 미달 같은 말씀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내 가슴에 하나라도 남아있는지 내가 돌아갈 때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까? 피리 소리에 춤을 함께 출 수 있는 사람, 곡하는 소리에 함께 우는 사람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말씀에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의 깨달음을 따라 자신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말씀을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말씀에 응대하고 자신을 위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감각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우리에게 메마르고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영혼을 가져 말씀을 듣기를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 되어서 바리새인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씀 앞에 비평하고 비방하고 비난의 소리를 낼 것이겠지만 깨닫는 말씀으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이 녹아내리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한 마음들이 더 유해지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었으니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질 거라는 겁니다. 맛있게 말씀이 느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 말씀 앞에 불평보다는 감사가 고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감사로 다가와서 내 삶이 내 신앙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에는 그릇 하나가 있습니다. 그릇. 우리 저 깊은 안에는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릇 안에는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고 겉으로는 분명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상태가 내 마음의 그릇이 엉뚱한 게 담겨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일 이 마음의 그릇 안에 걸러지지 않는 것을 담게 되면 그 마음의 그릇은 아주 작은 모래알과 같은 이 작은 것에도 쉽게 상처나고 깨져버립니다. 부드럽고 온유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의 그릇에 담지 못하고 거칠고 모나고 딱딱하여서 상처 입히기 쉬운 세상의 것들로 담기 시작하면 결국 그 마음의 그릇은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마음의 그릇은 더 거칠어지게 될 것이고 더 상처나게 될 것이고 더 깨지게 될 것이고 더 아파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결국은 이제는 무감각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빛을 내야 할 그릇이 무디어지고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그릇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그릇에 무엇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담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세밀나무 공동체 모든 우리 지체님들 이제는 우리가 좀 다시 눈을 좀 크게 뜨고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믿음 안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는 아니겠지만 커피숍도 가고 식당도 가고 또 친구도 만나고
뭐 여러분 다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도 요즘 조금 자유롭습니다. 좀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데 교회는 아니요. 아직까지도. 그 이유를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어떻게 마음껏 삶의 친구도 만나고 즐기는 거 나름대로 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데 왜 교회는 아직까지 교회는 가면 안 되는 곳이 되었을까? 저뿐만 아니라 참 많은 목회자들이 고민이에요. 왜 그럴까? 왜 교회는 가지 않으면 안 될까? 지금도 왜 안 가야 되는 곳, 가면 안 되는 곳으로 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까? 여러분,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말씀을 내가 얼만큼 담아놓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은 분명 달라져요. 저는 우리 생명나무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고민하는 그리스도인, 내가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 묻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더라도 다시 답을 찾아가고 또 깨어지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구해서 회복해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워지고 한 발 한 발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욱 지켜내십시오. 혹 회복되지 못한 그런 상처 자국이 있다면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구하십시오. 내 영혼 하나는 만져주십시오. 내 심령을 만져주십시오. 제가 고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치료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의 그릇을 건강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혹여 무디어지고 단단하게 굳어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기쁨으로 응답하는 이 영적 감정이 내게 회복이 필요하고 메말랐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성령 하나님께 충만함으로 내게 임할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생동력이 있는 그런 우리 감각이 살아나도록. 그래서 말씀의 은혜 앞에 도저히 잠잠할 수 없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기쁨으로 고백하고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시작점이 출발점이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심령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혼입니다. 이게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은 오늘 피리를 불 때 춤을 추게 되고 슬퍼할 때 울게 되는 그런 영적인 감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게 되고 때로는 감사로, 때로는 감동으로, 때로는 통회함으로, 때로는 춤추며 행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행복한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찾고 구해서 마음이 뜨거운 사람, 성령의 감동과 감격이 품고 살아가는 사람, 가슴이 뛰고 생동력이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꿈꾸는 사람,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오늘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그릇에, 마음의 그릇에 고결하고
능력 있고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깨닫고 그런 경험한 모든 말씀을 날마다 채워가시기를,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